할렐루야. 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충주 가나안 아시아와 그리고 여기 중부권 민족 세계 237 나라 살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셨습니다. 좀 단어가 그렇죠? 렘넌트라고 합니다. 남은 자. 자, 이런 부분, 그 단어에 여러분들 좀 언약의 단어이기 때문에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능력의 원천 되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지역 그리고 후대 그리고 세계까지 우리가 살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마지막 주 무슨 날이에요? 현장 캠프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23 1절 6절이 참으로 전도자 다윗이 말이죠. 주님을 누구로 마음에 담았다고요? 목자로,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주인. 자, 주인이 될 때 누가 일을 하셔요? 주님이 성령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일을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의 발걸음 위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것만큼 기도가 이해되는 것만큼 전도가 이해되는 것만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잠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 하시지만은 자, 이 목자와 또 양의 관계를 주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 나의 목자라. 다윗이 자기 목자로 고백하는 것이요. 자, 주님이 나의 목자, 주인이 되어 보니까 자, 우리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풍성하죠. 주 안에는 모든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호가 다 감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이게 딱 이게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로 잡혀야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자, 양들은 말이죠. 이 광야에는 풀 있는 곳을 누구만 알아요? 목자만 알아요. 풀이 아무 데나 있질 않아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풀 있는 곳으로 이 양떼를 이끌어 거기서 아주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풍성하죠. 그리고 물도요. 광야는 물이 귀해요. 물 있는 곳을 누구만 안다? 목자만 알아요. 그러니까 목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경제, 건강 이게 다 풍성하고 그리고 이제 샘, 물은 평안이지 않습니까? 안식이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있으면은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 이 복음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지금 흑암 현장에 묶여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모든 현장 살려는 현장 캠프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누구 이름? 하나님 이름. 주의 이름으로요. 의의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길로 가야 우리가 다른 걸 틀린 길로 세상 길로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자. 지금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쫓겨가면서도 다윗은 누구를 생각해요? 압살롬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이 다윗은 주님이 목자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난과 어려움, 위기 가운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해를 두려워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와 24년 임마누엘 우리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항상 이 양의 말에 실족하면 그걸 끌어올려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뭐예요? 마귀를, 사단을, 광야는 많은 일이 돼야 되는가, 사자, 곰 이런 것들이 막 쳐들어온다고 그걸 막대기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누가 막아내요? 주님이. 주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보호하신다 말이야. 안전하게 하시고 위기에서 나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뭡니까? 여러분 진주성찬이 있죠?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거요. 원수의 목전에서 마귀 보고 보라는 듯이. 누가 끝까지 책임져요? 주님이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상이 아주 상다리가 막 뭐랄까? 부러지도록 하나님 차려주십니다. 주님을 누구로 모셨더니? 나의 목자 주인으로 모셨더니. 아멘. 상을 차려, 이게 상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상입니다. 밥상의 상. 기름을 내려보니,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을 보고 성령 충, 능력, 힘을 주신단 말이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요. 내 마음에 성령 충만히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내 평생의 선한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복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그대로 뭐만 해요? 자리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는 게 아니라 뭐다? 잔다. 지금 오준 장로님도 자리만 옮긴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천국에서 지국에 안식을 취하면서 이 땅의 모든 상급을 다 준비해 놓고,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인상, 선지상, 죄상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대를 이어서 우리가 모든 현장에 이게 캠프 운동을 벌려가지고 현장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로님 나에게 주신 미션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현장 캠프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뭐만 하면 돼요? 흑암만 꺾으면 되는 거예요. 뭐를 그려가지고? 구원을 그려가지고 빛을 나가면 현장에 흑암이 무뎌지면서 숨은 자, 남은 자,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 때의 시간표에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서론에서 좀 그랬습니다. 이건 짚고 넘어야. 자, 우리 전도자 권사님은요, 이제 어제도 누구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또 마침 딸만 9이래. 9인데 문이잖아요. 딸만 9이니까. 그런데 사회고 이제 와서 오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안 된다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다음으로 이제 미루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흑암을 꺾는 거예요. 흑암을 꺾으면서 이제 이 뭡니까? 전도는 지속하는 겁니다. 저도 하다 보면 지치면 저기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는데, 권사님은 끝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열매들 있잖아요. 10년 만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이거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찔러도 뭐가 안 들어가요. 젓가락이 안 들어가. 그런데 계속 꺾으니까 뭐가 들어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일심전 지속입니다. 지속하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잠시 쓰임받다가 아예 운명에 거기에 덫에 무너져 쓰임받지 못하다가, 그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보다 나에게 정확한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흑암을 꺾으면서 끝까지 도전하면서 지속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게 매일 나를 드리는 삶인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을 봅시다. 능력의 온천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모든 현장을 살리는 현장 캠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전이 되면 곧작 병원 등 도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료가 끊어지면 달리는 자동차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모든 일에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원천은 바로 누구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전기 나면 어두웠고 이 모든 공장의 가동이 어떻게 돼요? 중단되죠?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이거를 떨어뜨리면은 현장의 재생산의 역사 일어나요? 아니요? 안 일어납니다. 그럼 유일성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그럼 오직이라는 이 그리스도가 오직 아니고 뭐가 돼요? 네. 오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일 때 오직은 뭐요? 인생의 답을 누리는 걸, 복음을 누리는 걸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거 보고 복음이 복음되는 거. 전도는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아멘.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는지 모르들으셨는지. 알아들으시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힘의 원천은 누구다? 하나님 그리스도다. 아멘.
그 그리스도를만 나의 언약으로 딱 잡아보면 그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 중심으로 문을 열어가고 만남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설명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래서 그 현장에 이제 계속 말씀 운동을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그 관계된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끌어들여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 고구마 이거 줄기 하나 뽑으면 막 무더기째 들어오죠? 그런 식입니다. 아멘? 이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내 열심을 가지고 막 내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 시작은 지난주에는 뭐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예. 첫째, 잠시 수입 많은 사람이 있고, 아예 자의 운명의 덫에, 구원은 운명의 덫에 걸려가지고 피지도 못하고 속으로 들어오고 무너진 사람들이 있고, 또 뭐요? 3번째는 끝까지 지속해서 쓰임받는 3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3가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첫째 뭐요? 시작은 잘하는데 나중에 열매가 없는 자가 있어요. 시작은 막 이런 사람 뭐래요? 벌리는 거, 막 벌리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또 벌리죠, 막 벌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듬어지면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자기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벌리는 쪽으로 이 장점이 있나?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벌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열매가 오니까. 이게 복음만 정리만 되고 기도로 응답만 이 회복만 되면은 능력의 원천 되시는 복음을 잡기만 하면은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벌리는 것이 열매로 바뀝니다. 아멘. 기분 안 나쁘시죠? 네. 아침들 식사하셨죠? 아멘은 그렇다고 내가 나도 그렇습니다. 인정하면서 내가 응답을 내 응답으로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 실패만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직 운명의 12가지 여기에서 예틀에서 못 빠져나는 거예요. 자, 예틀 아시죠? 함정 3가지. 나중심, 세상중심, 뭡니까? 육신, 그리고 뭐요? 무슨 중심? 전부 성공중 끌려가는 사람. 이게 뭡니까? 틀에 갇혀 있으면 못 봤잖아요. 그게 무속점술, 이게 우상, 흑암이라고 그랬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정과 틀에서 우리를 갇힌 데서 해방시키시고 함정에서 건져냈어요. 그렇죠? 마지막 3번째 운명 48자라는 이 올무에서 우리를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아, 이 부분이 말이요. 이게 딱 이게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아, 강단에서 이게 나갈 때는 아, 맞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 그래서 구원의 그 길에서 이제 우리 3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완전히 끝냈어. 다 이루었어.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 나의 마음에 계시단 말이야. 그분이 나에게 능력의 원천으로 성령 충만의 하나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만나는 길의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고 죄와 죄의 망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며 마귀를 박석을 멸하시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12가지 문제 시작을 해결해버렸다. 그래서 계속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죠. 딱 사상화되어 있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딱 담겨져야 그래야 이게 생각, 마음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화, 지금 사상 싸움 하잖아요. 사상. 그리스도가 사상되면 우익도 좌익도 아니고 이건 복음주의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세계 2만 8천 명의 그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어. 175개 나라에 선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전쟁 재앙을 막아내는 겁니다. 전도 선교 아니면 전쟁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5째 주 현장 캠프 날은 하나님이 정한 날인데 이 날은 우리 전 성도가 오후 예배 마치고 현장에 나가서 한번 돌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언제고 그 현장에 숨은 자 남은 자 하나님을 보내주시든지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생명의 복음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시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부르신 우리에게 뭘 주셔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유는 뭐요?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를 불리기 이르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에 불렀다? 능력의 원천체는 복음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해되면 됩니다.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실패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안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12문제에서 계속 사단의 노예, 포로, 속고 딱 여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노예, 육신의 노예, 포로, 환경 포로, 그리고 현실에 여기에 안주하고, 그러니까 복음하고는 멀고 내 중심, 그렇죠? 세상 중심, 성공 중심, 계속 12문제 거기서 놀아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돌리면 뺑뺑이 돌려요? 흑암이 그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게 했는데 내가 또 이게 빠져나오게 하는 그리스도가 이게 희미하니까 또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면 흑암이 찾아와서 옛날로 확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영접해도요, 영접에 바로 들어가서 집중사역 해야지 이게 조금 늦추면요, 이전보다 다 나빠져요, 상태가. 요즘은 무속인들도 열렸는데 제가 계속 전화했는데 요즘은 전화하고 축복기도는 요즘은 전화도 안 받아요. 안 받아. 왜냐하면 흑암이 못 받게 합니다. 흑암이 몇 마리가 많이 들어가요. 장군 귀신, 동자 귀신, 뭐 조상 귀신, 이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군대 귀신 들어가가지고 이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 관계 중심으로 계속, 그러니까 끝까지 흑암을 넣고 한번 들어가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이름을 넣고 흑암을 꺾어버리면 언제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갈급한 마음을 줘가지고 그때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양육으로 들어가서 세워 하나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키우는 것입니다. 교회화시키고 제자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시간이 갈수록 이제 누룩작전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말이야,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때에 열매를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열매를 주셔요. 자, 여러분은, 자, 지난주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자, 오늘 또 세 종류의 사람요, 어느 종류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 말하면 잔소리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을 계속 누린 자와 안 누린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쓰임받고 끝까지 쓰임받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이 현장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뭐를 해야 된다? 첫째 되지? 누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목자 되시는 주님과 나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묵동하면서 계속 찬양으로 말씀 묵상으로 교제했다 교제했습니다. 아멘. 그 교제를 뭐라고요? 우리도 임마누엘 원내서라고 합니다. 우리도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 함께 하죠. 하나님 나라 임하죠.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은 전군자살에 파송해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는 사업 현장에, 가정 현장에, 구대 현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전사를 파송하셔서 그 현장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다요. 예배 순간 모든 인생의 삶에 승리하는 게 지식이 아니고 이루냐고, 이게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제를 한다는 것은 나의 구원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12문제에 걸려있다가 예수 믿고 거기서 빠져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빠져나오냐? 12가지 문제에 어떻게 빠져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1번, 3번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선자의 정 삼직을 가지고 근본 세 가지면 12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믿는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열리게 하시며, 그렇죠? 막아버린 모든 진로를 하나님 뚫어버리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시민권 천국의 배경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디까지 정복해 나갑니까? 땅끝까지. 이게 공식이지 않습니까? 신자 일과의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삼직을 가지고 신자 일과의 축복을 가지고, 그렇죠? 삼원을 개인화 제자와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전도 역사 속에서 요즘 62가지 전도자의 삶 나왔죠? 이 삶은. 그리고 여러분 CVT 앞에 언약의 여정 다 들어서 아시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은 그리스도에 다 끝냈단 말이에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여 237 나라 복음화의 선봉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237 나라. 세계복음은 땅끝 복음입니다. 237. 237 센터가 세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전국에 어려운,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막 100억이 거치고 있잖아요. 이건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아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아멘.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교회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맞아요.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모든 자를 도와주고 정말 복음 가진 교제가 성경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교하는 사람 도와주면은 여러분 성공합니다. 진짜 전도하는 사람을,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을, 열매 맺는 사람을 도와주면 진짜 여러분 성공합니다. 내가 가든지 같이 통역하든지 도와주든지. 그래서 필립보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가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도와 그의 나의 통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 전도자 바울아 누가 로마서 16장에 70인들과 계속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절로 전도자를 돕고 자기들이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십주인의 축복과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과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일 때?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고 주인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님을 내버리시고 내치시고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목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대로 일곱 렘넌트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목동 시절의 비밀이 혼자였을 때 누구와 교제했다? 하나님과. 여러분 묵상기도 혼자 있어. 저는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한 30분 전에 일어나죠. 3시 50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복음 우리 기도책 들으면서 그 말씀 나온 거를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죠. 아멘. 말씀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살았군요. 좌여 날선 어떤 것보다 예래요. 혼과 영명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안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 누구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말씀. 그럼 에덴 동산에 누린 축복,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놓쳤어요? 하와가 말이죠. 이게 2장 17절 선악과 이 말씀을 이제 대충 붙잡아가지고 사단한테 공격받아가지고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충 적당히 잡으면 누가 귀신같이 걸고 찾아와요? 마귀가. 아담을 안 건드리고 누굴 건드려서 하와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창세기 1장 27절 신분의 축복 뺏겨버리고 28절 권세의 축복을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다 회복시킨 거죠. 자, 여기 고린도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 우리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로 기도합니까? 두 번째 교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자체는 복음은 아닙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깨닫다는 게 이게 말씀입니다. 예, 율법은 구원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은 몽학, 하나님 복음을 깨닫다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누구요? 믿음은 뭐로 말미암아? 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살리라.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하며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3장 6절 지금 말씀드렸죠. 거기에 시편 110편 90절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묵상하나이다. 읍조다 묵상한다 이 말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누가 역사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묵상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은 최고의 희부의 원천이며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인 자는 늘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 속에 항상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이제 속에 있으면 누가 집중하게 하면 성령. 그러면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게 기도의 5가지 원리입니다. 그럼 미래까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 정도 그 믿음 맞으면 흔들려요. 천국 가는 당연한 것이고 자리를 옮긴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섬직의 축복과 신자일국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장소만 옮기는 것 뿐이라니까. 장소만. 예, 그래서 신자는 뭐야? 잔다고 해서 잔다. 하나님 안식, 영원의 안식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다 가야지. 천국의 삶은 신자일국의 축복과 이 뭡니까? 삼직의 축복 이거를 기도로 못 누리면요, 전도로 못 누리면, 선거도 못 누리면은 그저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흑암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합니다. 12가지 문제에 들어갔다 왔다. 그게 갈등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시민권, 천국의 배경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놈한테 속아가지고. 자, 하나님 시민 배경이 신자일국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제장은 삼직의 축복. 이게 나의 축복이 되면 신자일국과 치면 따라와 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 삶을 사니까 내가 이 땅에 어느 날 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죽는 거에 두려움이 옵니다. 어저께 우리 박정인 전사님 문명 가는데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얼굴이 환하셔서 지금은 아픔도 조금 멈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계속 말씀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지금 살다가 그대로 이 땅을 떠나면 또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나 그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먼저 그건 몰라.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가면 그대로 천국 삶보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걸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틀을 바꿔야 틀린 틀을 빨리 새 틀로 복음의 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요. 장소만 옮기는 거 또 이제 하나님 품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예. 시편 119편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시편 19편 40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안 놓쳐요. 항상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또 집중기도도 하고 정식기도도 하고 무식기도도 하고 계속 대화기도도 하고 뭐 문제 있으면 왜 문제가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래서 그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찾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모르면 자꾸 놓치고 뺏기고 속는 거예요. 시편 120편 10편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속에 사니까 늘 말씀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입말로 함께 사는 거죠. 이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풀은 빠르고 물은 마르나 여호와의 하나님 안에는 영영이 서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도 이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000개의 성경 약속이 6,999 다 응답 성취됐고 한 가지 재림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시키니까 그 속에서 내가 이제 뭡니까? 이제 능력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시록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뭐라며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키는 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살게 하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니까 응답을 내가 주님의 응답을 나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은 말세 때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의 축복 누리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다? 기도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되자. 의인은 믿는 자의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언약 기도라고 하죠. 언약 기도.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 12절 주의 천사를 보내서 놀라운 그 감흥을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옥사장을 건져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너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언약 기도하면 그 육신적인 것은 붓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걸 기복신앙. 육신적인 거 자꾸 뭐 보이는 거 이런 것 쪽으로 기도 제목을 삼으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예,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하면 그 육신적인 건강 이런 거는 하나님이 따라와요. 지난주에도 그 뭡니까? 계속 수임하는 사람은 세 가지 축복, 하늘의 영적인 복과 그리고 이 땅의 육신적인 복과 그리고 모든 기도 응답의 복, 이 세 가지 복을 가지고 우리는 뭐요? 끝까지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자고 안 했습니까? 아멘. 자, 골로 1장 9절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멘. 이게 두 번째 기도로 이제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3, 68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사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일꾼이 되고 일꾼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일꾼이 되면요, 제자가 되면 하나님 다 만나게 해주시고 또 뭐 이렇게 또 생명을 전달하게 되고 그 재생산의 역사 이게 현장에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이 되니까 율성응답을 받고. 그래서 캠프는 7가지 요번에 나왔죠. 준비 캠프는 내가 은혜를 먼저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준비 캠프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이전 캠프는 응답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후 캠프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서밋 캠프는 인재를 찾아서 이제 복음 제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미션 캠프는 뭐야? 시급한 현장을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파송해서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 모든 현장을. 그래서 이들의 질적 훈련을 통해 실제 캠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캠프가 있다는 그저 그런 거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결론을 봅시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이 뭡니까? 교제의 축복이 첫째 순종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요? 순종이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순종.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능력의 원치는 복음 전달자로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선봉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와 교제케 원하시는 주님은 어느 정도 높은 분인가 우리가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자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요 이제 상하 좌우 윗사람은 섬기고 옆에 사람은 같이 하고 아랫사람은 배려하고 챙기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요. 아멘.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무리 돌아봤고 열려봐야 우물이요. 우물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많죠. 우물 안에 개구리는 이게 열매가 좀 나다가 끝입니다. 자, 우물에서 빠져나옵시다. 그게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아멘. 다 보이는 거예요. 과거, 현재, 과거는 발판이 되고 미래는 보장이 되고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 이런 거 두려움이 없다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때 되면 우리가 전자의 걸음을 갖다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아멘. 그게 뭐만 옮기는 거다? 장소만 세상에서 하나님 옮기는 것뿐이다. 그리고 거기 가면 뭐가 있다? 안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뭡니다? 이제 그래서 환송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잠잤다, 쉰다. 그러니까 그리 생각을 빨리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두려움은 싹 물러갑니다. 맞아요. 찬양대원들 맞습니다. 죽어도 나는 어디요? 천국에 쉬는 거야. 그렇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빨리 가면 갈수록 좋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이게 다 마치고 인생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빨리 갈수록 좋죠.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하정래 맞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나라로 이렇게 축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뭐가 됐어요? 발판이 된 거예요. 이제 뭡니까? 우리에게 이제 남길 자가 후대거든요. 그 남길 자를 남겨놓은 게 우리가 발판이 돼야 됩니다. 발판이 되십니다. 발판도 오늘 세 가지 교제의 세 가지 이 부분을 딱 잡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교제의 축복을 누리면은 진짜 남길 후대를 세워놓고 인생 작품을 만들어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세 가지 멸령과 세 가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좀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6장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출을 반 서구에 높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추 없는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뭐냐 사상누각이라고 했죠. 어제 한글교 학교에서 우리가 옛날 잠은 10개 이게 뭐야 14개하고 그거 자음 뭐 10개 이거 하는데 이거 옛날 거라 잘 기억이 안 나다고. 다시 그리는데 글씨를 막 우리가 순서 없이 쓴 거예요. 그거다 보니까 글씨도 이게 이렇게 잡혀지는 것 같고.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복음 기초, 기도 기초, 전도 기초. 기초가 답니다. 기초.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복음되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게 뭐다?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 기초가 완전히 확립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때부터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있는 능력의 힘으로 우리는 현장 캠프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눈에 안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기본 갖추고 근본 갖추고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능은 말이죠. 뭔가 이게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 기본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무능 속에서 이거 12가지 무능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오죠. 그러니까 응답 다 놓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원천은 복음으로 무능을 치유받고 복음 말씀 기도 속에 교제와 순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모든 현장 캠프에 전도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원천 복음 말씀 기도 속에 교제와 순종한 믿음으로 근본 기본을 갖춰 무능 치유받고 모든 현장 살리는 현장 캠프의 승리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